예, 우리 전유혁 집사님 매주마다 이렇게 준비하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특송을 아름답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루속히 코로나가 좀 진정이 돼서 우리 일부 성가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서 들려주는지 모르는데 그 성가대 찬양도 곧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아까 틀린 건 아니고요. 요즘은 이렇게 저도 설교 온 거를 이렇게 패드에다 넣고 와가지고 이제 패드로 하는데 악보도 요즘은 다 패드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중간에 근데 가끔가다 이게 꺼지거나 뭐 이렇게 잘못 터치를 해가지고 넘어가면 곤란할 때가 있어. 저도 설교 온 거 이렇게 보면서 주의를 하는데 우리 아마 집사님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패드로 보는데.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고 복된 그런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뭐 코로나 예방 주사도 많이들 이제 백신도 맞고 뭐 2차까지도 또 곧 다 뭐 많이 맞게 될 텐데, 물론 맞아도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뭐 걸려도 뭐 중증으로 가지 않는다는 그래서 뭐 70% 이상 뭐 2차가 맞으면 뭐 위드 코로나로 간다 뭐 그런 말도 있고요. 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 편안하게 이제 회복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오래되다 보니까 교회도 지금 예배가 사실은 대면으로 했다가 비대면으로 했다가 이렇게 출석해서 모였다가 또 못 모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뭐 있다 보니까 목사님 저도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에서 뵙고 또 함께 이렇게 얼굴도 뵙고 신방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이 이렇게 서로 좀 조심하는 분위기니까 참 이렇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또 신앙인들도 그렇죠. 우리가 요즘이 사실 다 편안한 걸 좋아하는 세상인데 예배하는 것도 이제 편안한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중심에 이 선상에서 왔다 갔다 했던 분들이라든지 뭐 초보자라든지 뭐 초신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뭐 유튜브를 접하고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뭐 이것도 뭐 괜찮은가 보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기계에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서든지 간에 저도 지금 패드를 이렇게 들고 다니지만 어디서든지 간에 영상을 영접할 수가 이렇게 시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형편 닿는 대로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도 때로는 형편되는 대로 하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이제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 헌신하는 거라든지 또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도, 요즘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11조는 아예 뭐 접어놓고 주일 헌금도 그냥 형식적으로 겨우 체면 치료 정도로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게 세상의 이런 가치관으로 많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헌금이나 헌신도 좀 계산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득을 따져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나 헌신은 이렇게 별로 큰 관심을 갖지도 않게 되고요. 심지어는 요즘은 신앙인들 중에 교회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는 그 자체도 자신의 판단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대요. 그 본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 헌금한다라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뭐 다른 데 섬기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섬겨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본교회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헌신한다. 뭐 같은 교회고 같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전에도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 키워놨더니 월급 타서 다른 집에 다 갖다 주면 기분이 좋을까, 그런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김연경 선수 여러분 아시죠?
배구에 국가대표 선수로 이번에 열심히 활약을 했는데, 이 김연경 선수는 스포츠인입니다. 그래서 뭐 김연경 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야구, 축구 모든 선수들이 지금 세계와 또 요즘 프로 단들이 많아가지고 각각의 자기 소속 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림픽이 되면은 그 소속에서 이렇게 국가대표로 선발되면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김연경 선수도 보니까 터키전에서 그런가요? 싸웠을 때 상대방에 절친이 있었어요. 자기도 터키에서 했었잖아요, 김연경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김연경 선수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인데 터키에 자기 친한 친구 있다고 점수를 안 내면 그건 국가대표가 아니잖아요. 뭐 같은 뭐 스포츠 같은 배구 하는데 뭐 조금 뭐 서로 뭐 지고 이기고 뭐 어때 상대방이 뭐 그런 생각 갖는다면 그거는 국가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뭐 억측으로 제가 말하는 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교회를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데 섬기고 다른 곳에 보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본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섬기면서 똑같은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 정말 아주 훌륭한 신앙인인데, 우리는 이 정도면 됐으니까 우리 교회 말고 본교회는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데를 섬긴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요. 요즘은 이렇게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형편대로 해석하고 자기 형편대로 주장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냥 자신은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어떨 때는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에서 자기 자신한테 관심을 갖는 것도 불편해요, 요즘은. 내가 알아서 교회 나가고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전화하거나 그러면 진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신경 쓰지 말라고. 그 신방도 불편해하는 거예요. 요즘 그 찾아가는 신방을 못하니까 제가 전화 신방 하잖아요. 이제 다는 전반기에 못했지만 이제 후반기에 다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9월달 되면. 또 어떤 분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바빠서 정말 그렇겠죠.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제가 그 매일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했는데도 매일매일 바쁜지 매일매일 안 받아요. 문자 한탕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지금 어디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가 그러고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날 또 아침 일찍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아. 그러니까 불편하다라는 거죠, 사실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저부터도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목사니까 만나고 이렇게 하지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람을 참 많이 가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다니면 차를 타고 가도 1시간 내내 말을 안 할 때도 많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근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더 그런 불편함, 혼자 많이 살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개인의 삶에 대해 관여하는 걸 싫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 우리인들이, 성도들은 서로 관심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서로 관심을 안 갖는 거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가 며칠씩 집에 안 들어왔는데 관심을 안 가지면 그거 맞는 건가요?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왔는데 가족들끼리 신나게 피자 파티하고 하면은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제가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갖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나타납니까? 아니면 일부러 숨기십니까?
그저 나는 뭐 그냥 형식적인 그런 정도로만 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표시가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그 흔적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가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열심히 생활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하는데 이들이 자꾸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에 치우치고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이제 갈라디아인들에게 다시 깨우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형식적인 것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헌신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어떠한 그런 핍박이라도 받는다면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당하는 그런 핍박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면서 불편함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난 교회 다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인으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내가 헌신 봉사하지 아니하고, 헌신과 봉사 충성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형식적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충성과 교회 헌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인 나는 그 대열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예배에 대해서 나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 형식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흔적을 가지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당하고 충성을 다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요, 두 가지 부류의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육체를 자랑하는 자,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겉모습을 나타내려는 자.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자신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나는 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예수만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육체를 자랑하라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자인지를 한번 우리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도 이 갈라디아 고인들처럼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만을 자랑하고 형식적인 것만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할례예요. 할례. 유대인들은요, 그 이방인들을 저주할 때, 또 업신여길 때 할례 받지 아니한 자, 다윗도 그랬잖아요, 골리앗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할례는 참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 바로 이제 할례였습니다. 왜 할례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할례가 주는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은 이 할례를 우리가 세례로도 이렇게 의미적으로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왜? 할례는요,
잘라내는 거거든요. 잘라내는 거잖아요, 육체의 표피를.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죄와 죄성을 잘라낸다라는 겁니다. 그 죄를 잘라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것들, 죄악과 죄악의 그 습성들을 잘라내라고 몸에 그 표식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인식한다라는 거죠. 절대로 그 죄성을 잘라버렸다라는 것을, 잘라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하나의 훈장처럼 됐다는 거예요. 할례가 훈장이 된 겁니다. 몸의 일부를 잘라낸 것처럼 죄를 잘라내고 세상 것을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저 할례만 받은 자로 할례만 몸에 지니고 있으면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는 능력이고 훈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죠. 세례만 받으면, 물론 세례받은 자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세례만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된 모습이나 날마다 그런 헌신과 봉사를 안 해도 되나요? 난 할례받은 백성이니, 세례받은 백성이니까 거기서 끝나서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할례가 훈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요즘은 많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긴 했지만 한동안 유행했던 게 있죠. TD 훈련 받는 거라든지 영성 훈련, 기도원 가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이, 저도 TD 훈련도 받았고 기도원도 많이 다녀봤고 영성 훈련 여러 가지 저도 다녀봤는데요. 제가 대림교회에서 청년들을 지도할 때 그 청년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임원이 되면 감리교,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감리교 일영연수원에서 TD 훈련을 했었거든요. 좋죠, 그거 받으면. 그런데 이제 가서 훈련 받으면 애들을 그 담당 목사가 이제 가서 교육자가 십자가를 아들에게 달아줘요. 그 이제 제가 가가지고 그 청년부를 1, 2부가 있던 걸 합쳤거든요. 지금도 합쳐서 그래서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쳤는데 합치기 직전에 1부는 지금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지만 다른 집안을 갔죠. 선우문영 목사님, 그 당시 전도사였고요. 2부는 나이 많은 청년은 제가 이제 지도했는데 합치자. 그때 몇 명씩 안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하는데, 그러고서 임원들 해서 이 선우문영 그 당시 전도사님 나한테, 목사님 애들 이거 마쳤는데 가서 이거 훈장의 십자가 이 수여식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거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만히 보니까 이 임원들 아이에 어떤 게 팽배되어져 있냐면, 이 청년부들 사이에 TD를 갔다 오는 아이들과 갔다 오지 아니한 아이들을 구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TD를 갔다 오면 뭔가 굉장히 아주 거룩하고 뭘 이게 된 것처럼 생각하고, TD를 아직 안 갔다 왔어라고 하면 좀 이렇게 아래라고 하여튼 뭔가 이렇게 좀 격을 나누더라고요. 내가 선우문영 목사한테도 그랬어요. 막 뭐라 그랬어. 다음부터 아이들 보내지 마라. 잘못된 신앙. 그게 훈장이냐 계급이냐. 계급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TD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갔다 왔다 간 사람과 안 간 사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가서 무엇을 배우고 배운 대로 와가지고 어떻게 섬기고 헌신하느냐. 임원이니까 그런 마음, 헌신에 가면 서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걸 배우도록 보내는 건데, 임원으로서 헌신하자는 마음을 결단하자고 보내는 건데, 갔다 와서는 십자가 달고 이게 자랑스러운 거. 저희도 그 목사 되고 하니까 선물로 황금 십자가도 주고 그러는데요. 전 안답니다. 괜히 다른 만큼 부끄러운 행동을 할까봐. 계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훈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 할례 자체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의의 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 그냥 구원의 조건으로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교 전승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의 문 앞에 있을지라도 할례 받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책임져 준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이 다른 의식보다 이 할례가 참 중요한 것이죠. 할례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할례가 율법보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이런 영성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듯이, 뭔가 된 것처럼 보이듯이 잘못 오해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유대인이 아니고,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을지니,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과 사이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할례를 언약으로 주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례 받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례만 자랑할 뿐이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것만 좋아할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흔적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세례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은 자로만 생각하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흔적이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육체의 모습만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장로라는 이름표, 권사, 집사라는 그런 직함만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직함만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직함만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직함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 직함을 이용해서 어떤 권리를, 어떤 권세를 나타내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신앙 경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고 하면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은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만을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을 제대로 남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예전에 정말 은혜 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 그건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그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가진 것에 대해서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에게 자신의 생애를 다 투자했어요. 올인한 거죠, 예수님에게. 요즘 투자하는 거 여러분 좋아하죠? 투자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말라고 그래요. 흔히 쓰는 말, 계란을 한 판에 담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넘어지면 다 깨지니까 분산 투자해라. 계란을 한 판에 담는 거는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면서 말합니다. 왜? 인간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하니까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 맞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딱 한 분에게 올인을 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잘못 판단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 율법에 다 올인했었죠. 그 결과 바울은 물론 학문이나 도덕적인 면이나 생활적인 면에서 장래가 촉망될 정도로 인정받는 그 유대교의 엘리트였지요. 그런데 그 올인했던 삶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이 부질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아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간에 늘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과 결심, 바울 서신 곳곳에 나타나잖아요. 바울 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 내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파트인가요? 주식인가요? 재물인가요? 요즘은 아파트가 없어서 벼락거지가 된다는 그런 말도 있던데, 그런 시대니까 물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생각할 것은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누리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 그런 것들만 자랑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세상 것만 자랑하지 말자라는 거죠. 영원한 세상에 필요한 것, 우리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갖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라고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하여서 손해보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표시하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받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좀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표식이라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자랑스럽게 오히려 생각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이 시대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며 갈라디아 교인들과 많은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만 자랑하고 내 것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어떠한 성도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모두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직함이 계급이 되지 않게 하시고 훈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수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